예수님의 정작 부활을 하고 땅이 진동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기세 등등해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다 끝났다 해가지고 다음에 불똥이 우리에게 튈 것이다, 화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해가지고 두려워서 숨어다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살판이 나가지고 나 잡아라, 죽이려면 죽이라 해가지고 막 거리로 활보하면서 복음을 외쳐서 예수는 살아났다고 외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천국, 꼭 영생, 그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잘 점검하도록 성경은 세밀하게 그렇게 써놓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평생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막상 저 불교처럼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천국이 없으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성경에서는 여러 간으로 성경 전체에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확인하도록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둘이 있어요. 둘. 하나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루는 교회에서 신앙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는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문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이, 옛날에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 있으면 성 위에다가 그 초소를 지어요. 초소를 지어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밤새도록 낮이나 밤이나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성민 주민들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적이 지금 공격하나 안 오나 그걸 살피는 것이, 도적놈이 오나 안 오나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올 때 그것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알리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큰 문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죄가 아니죠. 적군이 오는데, 그래서 성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외치지를 않아요. 그것을 알리지를 않아요. 나팔을 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죄가 가벼웠겠어요? 무겁겠어요? 그 죄는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엄하게. 성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지 않는다 하면 그 죄는 엄중한 것입니다. 사형에 아마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해서 믿지 않는 거야, 그거야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 사람이 지옥 가게 되었다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문책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핏값을.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태평양에 괌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그 굴이 있는데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그 어떤 패전병이 이렇게 전쟁에 져가지고 이렇게 피신을 하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근데 27년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 왜 거기서 살았냐면 그 어떤 주민이 이제 산에 갔다가 사람을 군복 입고 말이죠. 군복 입고 총 옛날 총 들고 그러고 산에서 열매 따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끌려 나오게 됐어요.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왜 그 혼자 동굴 속에서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전쟁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모르고 거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전해라는 것입니다. 전해서 안 믿으면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안 전해가지고 그가 지옥에 간다 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겠다 그러셨어요. 묻겠다. 응?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참 이 코로나니 이래가지고 전도의 이러한 그 열기가 아주 깔아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전도할 때가 아니니까 전도하지 마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전도. 어떤 집사님이 그 옆집에 부자가 사는데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부자는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뭐 바쁘지요. 일하지 바쁘지. 맨날 친구들하고 그 집 가보면 손님들이 있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여기저기 다니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꿈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나한테 보고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왜 당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냐고. 나는 천국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 믿을 텐데 왜 당신 혼자만 예수 믿었냐고. 꿈에 나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집사님이 누구한테나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믿을 것 같지 않아도 그게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40일 뒤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얼른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적이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서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요는 봐라 내 말을 안 듣네 해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고래가 삼키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래 폐를
들켜지고 큰 물고기 배를 창자를 들켜주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살려주면 가서 전하게 하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기를 해변가로 인도해가지고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반어거지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일 후에는 여러분들 심판받고 다 멸망합니다. 40일 후에는 여러분들 다 멸망합니다. 그것도 뭐 들으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하나님과 허락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그 위치로 돌아다녔어요. 아이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소리를 듣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도 아마 그걸 느꼈던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망하지.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악하게 살면 우리가 망하지. 아마 자기들도 악하게 살면서 불신앙으로 살면서 사책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요나가 와서 위치니까 40일 후에 망합니다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이 니느웨 성 그 성주로부터 아주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재에 뿔어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니느웨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아도 믿을 거 안 믿을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사회의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 3.1운동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이렇게 나서고, 뭐 일본에서 나라를 되찾는 일, 또 국채 보상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정직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본이 됐어요. 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홀등하게 신임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경을 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비타협적이고 고지식하고 아주 이기주의자고 자기 이익배는 모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좀 과장되기는 과장됐지요. 그러나 그런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이제 이 교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못 오해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복받고 잘 된다 하는 이 신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롭게 보는. 그리고 교회가 또 많이 목사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교회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그래가지고 막 교회 건축하는 경쟁, 뭐 땅 사는 경쟁, 교회 부흥하는 경쟁에만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세상 사람들만 또 못 오는 거예요. 의리도 없고 서로 간에 그 신의도 없고 우애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이런 그 인식을 갖게 됐어요.
가장 그 중요한 그 원인은 우리 신앙 가운데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 신앙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그것은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구절도 많이 있지만 그 전체를 보면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들을 전부 다 보면 절대 요한이 그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게 절대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뽑아버리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닮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도 있고 영생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 행동은 뭐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을 평범하게 사탄이 오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의리도 없고 뭐 신의도 없고 우애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고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런 그 개인주의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절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인쳐준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어떤 면에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율법 다 지켰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장담할 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세밀하게 아주 파고 들어간다면 거기서 나 뭐 도둑질 하지 않았다, 나 욕심 부리지 않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게 자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인데 그거 안 지키면 붙들려가요. 도둑질하면 붙들려가지 않습니까? 살인죄 저지르면 붙들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걸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평안하게 지금 살 수 있어요. 속은 어떻게 됐건 말고. 근데 그래서 그 율법을 안만 지켜도 속이 거룩해지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 사람이 의로워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도로 살 때 내가 의롭지, 살인만 하지 않아갖고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의롭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오히려 그렇다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려내야 그게 의로운 것이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 위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1조 생활한 것을 보면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 예수님은 그들을 막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산과 들로 다니면서 하나를 구하면 대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너희들은 소명된 인도자다. 화 있을진자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된 인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율법 갖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속이 바꿔지질 않았어요. 외식할 뿐이요. 외식. 속에는 더럽고 썩은 것으로 아주 무덤과 같이 그 부패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지적한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식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속은 하나도 바꿔지지를 않아요.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놔서 항시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에 교회 나오면 자연히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 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그 도를 받아서 그 도로 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승질대로 살았는데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의 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됐네.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된다 그런 얘기요. 그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되지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 뜻대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걸 암만 지켜도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 바울도 평생 율법으로 살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율법 선생이고 자기가 최고 의로운 줄 알고 막 여기저기 설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다가 죽이면서 쫓아 날뛰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려 이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어. 그냥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진짜 의로워져야 되지요. 마음으로 믿으시는 사람이 의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테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그냥 예수 주여 주여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여기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그 둘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꼭 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기회 있을 때 마시러 온다든가 길에서 만나든가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런 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책임이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면은 핏값을 묻는다 그랬어요. 저도 엊그제 앞집에서 흰떡을 뺐다고 가져왔는데 고맙다고 그냥 보냈어요. 가시게 했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이거 지금 전도할 기회인데 떡만 받아먹고 말았으니 내가 이게 사람이냐 이게 목사냐 말이죠. 자책을 한참 했어요. 지나놓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 그냥 구원받을 줄 알고 바른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하늘나라의 도를 우리가 또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